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518페이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100명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신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된다. 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5장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우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 물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가 있지만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항상 오늘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성전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준비하게 하신다. 환경이나 여건들을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성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에서 유, 무조건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전 건축과 이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두로왕 히람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으로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지혜자 솔로몬, 그죠? 다윗보다 아무래도 더 지혜롭겠죠. 심지어는 준비된 히람, 두로의 히람왕, 이런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발휘될 수 있는 내 인생,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가운데 하나님, 솔로몬을 사용하듯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히람왕을 사용하듯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니면 히람왕과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히람이 붙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히람왕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는 목사로서 극대화되고, 그죠? 우리 다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그것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같은 데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같이 하고, 우리가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나를 사용하실 테인데 나애가 갖고 있는 지혜나 은사나 능력이나 뭐든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우리가 가정일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고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직장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뭘 하든지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교훈이다. 크게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의안을 보시면 지금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런 사건 중에 솔로몬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지혜로운 솔로몬도 타락하더라,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가 현재 내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 때문에 처음은 잘 되었지만 나중엔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 지혜를 남용하면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못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요.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만큼, 능력이 많으면 많은 만큼,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어떻게 돼요? 경험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4장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5장에서 이 모습 보면서 왜 이 뒤에 가면은 9장 가면 할 텐데 왜 하느냐? 우리는 망각하기가 쉬워요. 너무 내 자신도 모르고 너무 우리는 과시하고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우리는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자는 것을 우리가 배우자 이게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5장에서 보면은 이 크게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부분이 1절부터 12절에 나오고, 그 성전 건축의 재료의 준비에 두로왕 히람과의 거래가 굉장히 아주 지혜롭고 깨끗하고 히람왕도 만족해요. 그런 장면이 오늘 12절에 나와요. 근데 이 9장에 넘어가서는 히람왕이 불만을 토해요. 히람왕이 정말 죽도록 자기가 성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솔로몬의 그런 국고성, 온갖 곳에 성을 짓거든요. 그 재료를 갖다가 힘껏 도와요. 근데 힘껏 돕는데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와 같이 대가를 갖다가 제대로 해준다든지, 그래서 히람왕이 볼 때 참 기쁘다, 지혜롭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히람왕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뒤로 나와요. 그러니까 평등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왕의 입장에서 볼 때 뭐냐면은 그거는 솔로몬이 공격하면요 한 번에 없어지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조그만한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을 맺어가지고 히람 왕의 마음을 상케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업을 막 할 때는 처음에는 막 잘해주다가 이 회사가 커지니까는 갑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9장에 등장을 해요.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게 될 때는, 변질될 때는 그만큼 뭐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함이 있거든요. 이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13절부터 18절에 그 성전을 질 때 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아주 그 굉장히 좋은 거로 나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기뻐요. 예를 들면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죠? 6년 일하고 1년 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솔로몬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6년 일하고 지금 뭐냐면 1년 쉬는 이걸 갖다가 고역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한 달 일하고 2달 쉬게 했어요. 한 달 일하고 2달 쉬게 하니까는 백성들이 너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 쉬더라도 다 먹을 것 주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근데 후반부로 또 뒤로 딱 넘어가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때의 이 노동은 뭐냐면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궁, 그리고 자신과 결혼했던 바로 왕의 딸의 왕궁, 결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5만 가지 왕궁과 이 국고성이라든지 어떤 전쟁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백성을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했을 때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전 건축만 할 때라도 초심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초심을 잃어버려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 했어요? 아버지 세대의 원로 대신이 있는 반면에 그의 아들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세대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세대의 원로 대신들의 지혜를 듣기보다는 젊은 층들의 말을 들음으로 나라가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타락하게 돼요. 변질돼요. 그게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 그런 말들만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히람 왕과의 교역에서도 불평등하고 백성과의 노동력에서도 착취하고 아주 이 폭정을 갖다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후반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듣습니다만 자기가 들을 귀가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탐욕과 자기의 입장만을 드러내는 솔로몬으로 타락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지금 5장,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뭐예요? 마음이 편찮는 거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편찮는 거죠. 왜 이랬던 솔로몬이 왜 타락할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삽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전을 건축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과 4절에 나온 것처럼 같이 한번 1절 4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지금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이 다 뭐예요? 속국이 돼요.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감히 솔로몬을 공격할 주변 나라가 없도록 하나님이 태평성대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라고 지금 뭐냐면 1절과 4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구나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이 불안하면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어려운 법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에이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린 믿음을 나가면 돼.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일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이적이라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이 되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을 넘어서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참고해야 될 것들이 뭐냐? 주변 환경과 여건이라는 거예요. 네.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선교 단체 중에 이 깡통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 일종의 뭐 이제 바울 선교회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중국 이 내지 선교로부터 이 전 뭐냐면 나온 그와 그 속에 있는 선교 단체 OMF가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서도 방법이 극과 극이에요. OMF는요, 선교사로서 자기가 생활하고 사역비가 모금되지 않으면 선교사 파송을 안 해요. 파송을 안 해요. 근데 그 깡통교회라고 하는 거기는 뭐냐면 선교사에 대해 소명받았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때가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또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파송을 하는데 극과 극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여기서도 철수하는 선교사가 있고 저기서도 철수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 또한 마음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 말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뭐 했다고 그래요? 기다렸나이다. 하나님 같으면 싹 쓸어버리면 되죠. 말씀으로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의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갑자기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습니다고 하는 교회가 있고, 반면에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했다가 문을 닫은 교회들도 있어요. 저희 모교회 제 선배는 아주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기적교회로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했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지금 뭐예요? 아주 온 성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 써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가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많은 그러한 회개를,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앞서간 나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선배 목사가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신앙에서 그렇다고 너무 재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뭐 믿음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험 보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해요. 내일 찍는 것만 다 말할 줄 믿습니다. 밤새 철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요?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100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사업하는 것보다
상황을 다 보고 여건도 보고 자신이 어떻게 돼요? 끌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가운데 사업을 펼쳐가는 것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일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욕심, 막 과하려고 하는 것을 절제시키는 거,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막 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마, 절제하게 하는 이런 모습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제 친구 장로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어머니가 교장이었어요. 저희 시대 때 교장님인데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친구는 아주 집도 있고 잘 산 집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늦게 이 친구를 낳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친구가 뭐냐면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열 몇 번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근데 망하기 마지막 그 일터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망했냐 이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는 정말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무조건 헌신 열심히 했는데 신앙도 좋거든요. 그래서 왜 망했냐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지혜가 딱 떠올라가지고 11조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지만은 뭐냐면 저한테 목사라고 해서 항상 존댓말을 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그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매출에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매출해가지고 11조를 했다는 거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했네. 그게 무슨 소리네. 아니 11조는 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막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활비를 별도로 떼어놓고 그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지, 매출하면 그걸 가지고 물건 떼어와야 되는데 떼올 돈이 어디 있냐고. 그 떼올 돈 어디 있냐?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냐고. 빌렸대요. 그게 되냐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는 게 저는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하기로 자기는 작정했기 때문에 10의 2조를 한다는. 교만하지 말라고. 그냥 11조는 11조를 하고. 왜? 11조가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해놓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더 주신 은혜가 있으면 더 하라고. 내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냐고. 물론 믿음 좋지만 우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11조를 11조답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10의 9를 하든지 10의 8을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뭐예요? 깨달아요. 그랬네. 내가 이걸 지혜롭게 알았으면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지혜롭게 내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눴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문 닫기 전에 제가 이제 하도 힘들어서 찾아가지고서 말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뜻에 대해서 앞서려고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간에 항상 앞서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것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지만 주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예요? 몽땅 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이런 일련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이 뭐예요? 솔로몬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하는 오히려 그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히람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 말씀한 것처럼 네 아들이 건축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건축하고자 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이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때가 됐을 때 뭐예요? 헌신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헌신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헌신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기회를 찾고 뭐예요? 이 타임을 놓쳐버리면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졌을까요? 못 집니다. 못 집니다. 만약에 주객이 이게 전도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자기 왕궁 진 다음에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못해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아무 쓸모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 10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는 100으로 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때를 위함이라. 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나귀 새끼 풀어가는 걸 갖다가 주잖아요.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달라고, 하나님 이런 센스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다윗도 성전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솔로몬에게 그것을 양보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성전 짓는데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였죠? 나한테 허락하지 않아도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죠? 모든 걸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때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때가 되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이것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믿습니다만 아니라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되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주의 일은요,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 게 없어요. 나에게 감화 감동이 올 때 빨리 해야 돼요. 감화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교육, 우리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햇빛 보는 교육관을 얻기 원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햇빛 보는 교육관 좀 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얻을 수 있는 재정을 매년 확보해 가는 거예요. 매년 확보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성도들에게 우리가 교육관 얻으려니까 뭐 헌금하세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 오늘 본문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교육관 얻는 방법도 있죠. 어떤 거예요? 평소에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하듯이, 솔로몬이 준비하듯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게 경매돼 가지고 쫓겨나가게 될 때 바깥에 어디로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는 그냥 돈으로 다니고 막 그랬다고, 선배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우리 교인이 아닌 두 가정이 4억 3천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우리가 싼 값에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얻고 나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월세를 안 내.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월세를 냈었거든요. 월세를 안 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월세를 저축한 거예요. 월세를 저축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월세 나간 거였기 때문에 월세를 저축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종잣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돼요? 많은 재정을 쓰고도 하나님의 교육관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지금 뭐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안팎이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성도들 입에서 뭐냐면 하나님, 햇빛 나오는 교육관 주세요라고 기도들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비전을, 이런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 나는 교육관을 주세요라고 성도들의 마음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돼요. 기도하다가 교육관 헌금들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그 교육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 많이 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뭐냐면 교육관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동도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의 마음도 모아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육관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서지 않는 가운데 지혜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꿈꿔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나서 무조건 믿습니다만 됩니까? 아니죠.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제자 훈련과 은사에 따른 섬김과 정말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갖는 이런 이 5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위원회거든요. 그런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교회가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아침 우리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양육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맡은 은사에 따라 우리가 자기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뭐예요? 갖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미래 노후에 대해서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양머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걸 믿음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7년 대 기근을 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왜 20%씩 왜 저축하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준비하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믿지 않고 무조건 나만 준비한다. 그건 또 불신앙이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극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돼요? 나의 미래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생각하고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정말 미래도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문제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믿습니다. 배필 줄 줄 믿습니다. 뭐 백마 타고 올 줄 믿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입소문이 나게끔 해야 되거든요. 저는 확실한 신부고요. 저는 확실한 신랑이에요. 소문을 나야죠. 입소문이 나야죠. 아유 보니까 뭐 째째하고 뭐 아주 막 이기적이고 막 자기뿐이 모르고 아주 얌체고 막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더라. 그 누가 결혼 중매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돼요? 입소문이 나도록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시집가자 하면 가기 위해서 내가 1,000만 원 모으기 위해서 내가 아등바등 모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한테 커피 한 번 안 사. 못 가요. 왜요? 인색한 사람인데 누가 소개시켜줘요? 못 간다는 말은 취소. 가기가 힘들어요. 가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건요. 그렇게 됐어요. 왜요? 남이 모르거든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사람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저 사람 자기밖에 몰라. 남에게 배려하지 몰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자들 똑같아요. 짠돌이에다가 안 돼요. 소용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입소문이 나야 돼. 그래야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고 어떻게 돼요?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저도 옆에 제 안에 있지만 전 처음 만나는 사람이 결혼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선 한 번 안 봤어요. 미팅 한 번 안 했어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저기 같은 교회 후배가 같은 방을 썼거든요. 신대원에서. 장인의 교회 누나 아주 좋은 누나 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그럼 할렐루야죠, 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우리들이 적용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혼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줘? 그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에 이 성전 건축 자재를 어떻게 하냐면은 히람왕, 두로왕 히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6절에. 그러니까 히람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절부터 9절에 히람왕이 당신 같은 지혜로운 자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히람왕에게 뭘 주냐면은 히람왕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다 줍니다. 그래서 9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해마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 고루가 뭐냐면은 한 호멜이에요. 한 호멜은 어느 정도냐면요 230리터예요 230리터 1리터 어느 정도 알죠? 한 가마니가 180리터예요 180리터가 한 가마니거든요. 근데 이 한 호멜이 뭐냐면은 나귀 새끼가 이 짐을 지고 이동할 수 있는 무게가 한 호멜이에요. 그래서 한 가마니에서 한 4분의 1 정도 플러스 된 거, 거의 한 100kg에서 110kg 정도 되는 그 무게가 한 호멜이에요. 근데 그 호멜이 얼마예요? 지금 요 앞에서요 11절 보니까 2만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2만 가마가 아니죠.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니까 굉장히 많겠죠. 한 2만 1000가마 정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뭐예요? 곡식을 주는 거예요. 2만 가만이 작은 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뭐예요? 두로 왕의 왕궁에 그 식솔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무원이 많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일하는. 그걸 갖다 뭐예요? 매년 줬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히람 왕이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히람 왕은요 해안 국가이기 때문에 또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런 땅, 히람 왕이 탐냈던, 나중에 이제 9장에 나와요. 그 땅은요 완전히 평야예요. 정말 완전히 평야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무기또가 있어요. 그 무기또라는 그 도시가 히람 왕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또 도시를 갖다가 히람 왕이 갖기로 원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안 줘요. 왜냐면 거기가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평야이면서.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이 뭐냐면 히람 왕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건설할 때 막 갖다 줬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주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히람 왕과 같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심지어 히람 왕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서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히람 왕과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왜냐면 대역사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람 왕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끼리끼리는 조심해야 돼요. 유유상종은 조심해야 돼요. 유유상종만 하다가는요 히람을 배제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히람을 붙여줬는데 히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해요. 그러면 거기서 소꿉장난하다 끝나요. 그냥 꿈만 끄다 끝난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돼요? 히람 왕과 같은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가정이 4억 3천 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히람 왕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했을 때 하나님 뭐예요? 붙여준 까마귀거든요.
그런 까마귀들이 하나님이 뭐예요? 날라오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리 가운데 역사하신 모습 보면 환경과 여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붙여준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큰 단락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인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3절 18절에 인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숫자가 이제 쫙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숫자가 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왜냐면은 그 백향목을 그 왕궁을 성전을 짓기 때문에 많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갖다가 그걸 벌목을 하고, 그걸 뭐냐면 지중해 연안을 타고 배를 바다를 통행해 가지고서 그 나무를 실어오고, 이런 과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준 거예요. 한 달 일하고 두 달 쉰다.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은 봉급 주는데 하죠. 힘들어.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는 리비아 가고 저 중동 막 갔거든요. 그 사막의 땅에 가서 했거든요. 왜? 돈을 버는데 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여기 뭐예요? 30,000명이 자원함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 독일의 이 정말 광부처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더구나 이런 두 달 동안 가정을 돌보도록 해주니 얼마나 좋냐. 그 인원수가 말할 수가 없어요. 18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보통 많은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무조건 뚝딱하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지혜가 플러스 되잖아요. 일꾼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누구를 삼고, 감독자를 누구를 삼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13절 18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극대화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극대화되어서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께 사용되게 주옵소서. 한 달러처럼,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인생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이런 본문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자기 다윗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자신은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야? 자신의 지혜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이런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뒤로 넘어가서 왕국을 건축할 때는 타락해요. 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교훈을, 어떤 교훈이냐면 이걸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없을 때가, 깨어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아둥바둥할 때가, 우리가 깨어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솔로몬이 깨어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깨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하는 그 기간은 고달파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때가 영적으로는 행복할 때예요. 왜요?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솔로몬이 타락해버리거든요. 등이 따스우니까 타락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갈 때 죄 짓는 거예요. 다윗이 왜 밧세바와 죄를 범합니까? 한가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10년간 광야로 도망 다닐 때는요, 죄 질 시간도 없었어요. 왜?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막 이렇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떤 일을 아둥바둥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나는 피곤하고 고달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쁜 세월을 보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한가해 보세요.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편해 보세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라고 해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타락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을 갖다 키우고 말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얻고 하고 심지어 뭐예요? 배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무역업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욕심쟁이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나쁘다고 신앙도 나쁘지 않도록 기도하자. 다시 한번요. 삶이 나쁘고 힘들다고 내 신앙이 나쁘고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자. 오히려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신앙은 성령 충만하자.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삶은 좋은데 모든 건 형통한데 신앙은 엉망이다. 그럼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어려운 것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때로는 내 삶이 공고한 게 때로는 나에게 뭐예요? 유익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겨싸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돼요? 더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나의 지식이 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져야 되고 히람처럼 능력을 더해야 한다는 이 모든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